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을 하든 한 달을 하든 계속할 분들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다시 내 자신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이 새벽 주의 전에 나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고 구원이 없이는 부활이 없고 하나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삶 소망도 없습니다.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인생과 삶의 여정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만나는 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감격과 기쁨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질병의 모든 것도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어둠과 그리고 악한 것에 눌렸던 우리의 심령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 임재하시기를 요청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새벽 기도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1층 중예배실에 가게 되면 조그만 어떤 이 세레모니라 그러나요? 그것을 준비했는데, 들어갈 때 조그만한 조약돌 같은 걸 줄 겁니다. 이 조약돌은 우리의 죄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십자가 앞에서 느낀 것, 그것을 기록해서 그 앞에 붙이고 조약돌 놓고 나오시면 됩니다. 조약돌 갖고 오지 마시고 죄짐 들고 갔다가 다시 들고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거 놓고 그렇게 나오셔서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옆으로 옮기셔서 라면과 커피가 또 우유가 있으니까 빵과 함께 아침 드시고 출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마 사소히 찾아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인데 조금 깁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고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눈에 나타나는 변화를 보지만 사실 눈에 나타나는 그 변화는 영의 세계에서 이미 일어나는 거죠. 그 세계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 육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점차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면, 사람이 현상만 이렇게 보던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현상만 보이지 않고 현상 그 속에 있는 본질이 뭔지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만 늘 바라보던 사람, 눈앞의 문제, 고통스러운 거, 힘든 거, 어려운 것만 바라보던 그 사람이 그것을 넘어서서 앞에 있는 미래를 볼 줄 아는 눈들이 열리죠. 그 미래는 하나님 나라까지 바라보는 놀라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분히 물질적인 사람, 세상은 물질이 있어야 돼, 돈 가지고 살아야 돼, 그리고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을 갖던 사람들이 변화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기도가 뭐지? 구원받는다는 게 뭐지? 예수 믿는다는 뭐지? 성경에 왜 이런 것이 있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변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적인 것, 이 본능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변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면서 그 하나님 중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관점,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향한 배려를 갖게 되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 구원을 향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런 성숙을 향해 날마다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유대인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정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지키는 율법학자였습니다.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자기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신 내면 속에는 이 구원에 대한 문제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킨다는 것, 율법 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율법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뭔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고 있는 겁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은 어떻게 해서 받는 것입니까? 주님 말씀이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너가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나에게 질문하느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속 대답이 엇갈리죠. 이 본문 보면 이해를 참 못하고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육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은 영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서로 교차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니고데모는 육의 일을 가지고 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영의 눈이 뜨여지게 만들고 바로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바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율법이라는 틀 속에 갇혀서 자신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보지 못하는, 그러나 그 구원에 대한 마음의 갈급함과 그리고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오늘 낮춤 되면 괜찮겠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 정도면 구원을 받았지, 이 정도 하나님 말씀 지키면 나는 구원을 받았지. 그러나 놀랍게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3번이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새로워져야 된다고. 그렇다면 구원을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니고데모만 아니라 바로 오늘 괜찮다고,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너는 너에게 정말 구원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세 번에 걸쳐서 이 니고데모를 일깨우는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가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우리 인생 속에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된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니고데모도 그런 삶의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너에게 구원을 정말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구원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의 정죄함 속에서 가득 차 있는 바로 그의 삶의 틀, 관점, 저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분류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말합니다. 니고데모야, 너가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네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이 네 마음속에 들어와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손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율법의 틀에만 갇혀 있다면, 너 생각에만 갇혀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복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다루어 볼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된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의 문제,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 사람과 자연과의 문제가 생기고 죄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죄와 함께 모든 저주와 질병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됐죠. 불안과 두려움 같은 것도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사망으로 인간에게 찾아왔고, 사망이 문제가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인간이 몸부림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절대 절망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어졌습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 노력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인간의 절대 절망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만큼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정말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 없이는 나는 내 인생에 정말 미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이 실존적인 어떤 절망이죠. 심각한 절망입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절망을 느낄 때에 그때 나에게 구원의 의문과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저주를 바로 그 아들에게 다 전가시키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그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서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건 설명할 방법이 없죠. 왜?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나요? 죄와 사망과 하나님을 떠난 인생,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그 아버지가 탕자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떠날 녀석 잘 떠났다고 생각하고 그가 비참한 가운데 사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걸 마음 아프게 바라본 거예요. 그 아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아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절망도 있고 좌절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속에 있고 그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의 틀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지 못하면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육은 육의 생각으로 젖어버립니다. 내 생각과 내 사고에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구원은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에게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큰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에겐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속에 감사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이 감사와 기쁨이 끊어져 있다면 우리 속에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육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내 속에 주어지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세상 속에 있고 내 삶 속에 그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걸 성령의 체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에 고난과 시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속에 있고, 그리고 그 사랑 속에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그 관점의 변화가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모든 것 사라져, 염려와 근심 사라지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그렇잖아요.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나를 보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래서 존 뉴턴 목사님이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런 찬양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사랑, 그거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바라볼 때에 나를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엉뚱한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구원이 육에 있고 내 노력에 있고 내 자격에 있고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것, 그러나 아무도 도울 존재가 없다는 것,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14절 15절 말씀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성경을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었던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이 광야를 인도해 가심에 불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야는 물도 없고 만나도 이상한 것 계속 주셔서 이것만 계속 먹게 만드시고 불평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고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바로 이 불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우리를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되죠. 그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렇게 외칩니다. 바로 이 뱀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요, 이 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와서 뭐를 만져준다든지 약을 준다든지 치료해 준다든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딴 거 없습니다. 뱀, 우리가 물렸던 뱀, 보고도 쉽지 않은 그 뱀, 자기가 자기 죄를 볼 수 있을까요? 보려고 할까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자기 죄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실패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어둠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바로 그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준 것 보려고 하지 않는 그 뱀이 장대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죠. 그 저주스러움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니고데모는 구약학자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 사실들이. 바로 그 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라본 사람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정말 노뱀을 바라본다고 살아난다고 그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바로 인자도 장대에 달려야 된다,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야 된다고. 쉽게 말씀드리면 뭡니까?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의 죄와 너의 허물과 너의 저주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리고 그 사실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니고데모는 이 사실들을 예수님과 연결을 짓지 못했어요. 내가 말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바로 내 앞에 서 있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으면 그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그 십자가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맞습니다. 저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공로 없지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는 것,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 것. 이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표를 받듯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없죠. 왜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거저 주시니까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감 나든 안 나든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로 우리에게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사실들을 믿고 너 대신 저주와 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너가 흘릴 이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니고데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아, 저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지극히 놀라운 사랑이구나. 그 사랑이 저 십자가이구나. 저 십자가를 통해서 맞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죄의 저주와 형벌을 받을 나 대신 짊어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달릴 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는 거기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구하고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에 그가 갖고 오는 것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갖고 왔다고 하는데 한 37kg 되는. 근데 이 향료는 아주 귀한 분, 존귀한 분, 그분들을 위해서 쓰여진 향료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갖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고백이었다고. 자기 삶에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을 다들 예수님이 십자가할 때 떠날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떠나지 아니하고 그 시신을 장사 지낼 때에, 이 요한복음에서만 얘기하고 있죠. 장사 지낼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바로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을 바로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내 삶 속에 이 저주스럽고 악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는 나의 죄를 바라보고 나의 저주를 바라보고 대신 흘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보여주는, 나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에 저 주님께서 내 죄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치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드릴 때에 바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주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시고 계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죠.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주님의 통치하심이거든요. 주님의 통치하심.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의 영의 그 일을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악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 속에 없었어요.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 내 삶 속에 내 인격과 내 지성과 내 감성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 속에 그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고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이 세상과 사단과 그리고 나의 정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바로 나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내가 쓰고 있는 물질, 시간, 나의 인간관계, 이 모든 것 속에 정말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한 주일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맞습니다. 내 인생 속에 인생 기준을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됩니다. 내 기준은 많이 변질됩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욕심에 따라서 이 기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화평이 필요합니다. 분쟁과 다툼으로 늘 고통과 아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주님 화평케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화평의 축복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락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세상 일에 시달리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주께서 내게 주신 이 큰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 희락을 회복시켜 주셔서 샘솟는 기쁨이 내 인생 속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놀라운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새벽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을 다시 고백하게 하시고 저 십자가에 달리 나의 죄와 저주와 하나님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하심 앞에 복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고백을 담아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나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오늘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여기에 나와 있다니요, 내가 이 시간에 주님 전에 있다니요, 돌아보면 하나님 놀랍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이 내 인생을 스치며 상처나고 아프게 만들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내 삶 속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요. 내 속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은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소중히 여김의 기쁨이 내 삶 속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평강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로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깨알같이 적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아시지요. 하나하나 응답하시고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주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서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출발하는 주의 백성들의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골고다로 한 걸음 한 걸음은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 위에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일평생 우리의 걸음이 복된 걸음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용서받지 못할 나를 바라보며 그리고 내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외롭고 힘들고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하며 지쳐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